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오늘 우리 은영자매가 읽어준 이 말씀으로 은밀하게 위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억 못하시겠지만 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 못하시는 이 맛이 바로 설교하는 맛입니다. 계속 기억한다면은 설교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그때와는 조금 다른 메시지,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신다. 그분이 하시는 위대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신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밀하게 하신다. 조용하게. 자, 우리 같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일은 다 드러내고 까발려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자기의 선택한 자기 백성들, 자기가 찾아가셔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복음의 은닉성 때문에 주님은 은밀하게 위대한 일을 하신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제목을 똑같은 걸 쓴다고 해서 내용이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 되게 재밌는 영화입니다. 원래 이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쓰여진 이 영화인데 잘생긴 남자 나옵니다. 김수현이라는 잘생긴 남자 나오니까 시간 때우기 좋아요. 한번 꼭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로 나오냐면 난파 공작원, 그러니까 간첩이죠. 간첩으로 등장합니다. 보통 간첩이 아니라 에이스 중에 에이스, 엘리트 중에 엘리트 간첩입니다. 무술? 대단하죠. 못하는 무술이 없습니다. 살인 병기와 같은 사람. 무술, 총 쏘는 거, 칼 다루는 거, 무기 다루는 거, 무적입니다. 언어도 한 5개 국어 정도를 능통하고, 의술도 할 줄 압니다. 웬만한 외과의사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간첩질을 위해서 난파 공작을 하는 것을 위해서 키워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간첩이 대한민국에 보내셔서 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보 역할입니다. 이름이 동부였나요? 봉부였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이름으로 바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한에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한 달에 2차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소변을 봐야 됩니다. 6개월에 한 차례는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변을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초엘리트 중에 엘리트 동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영화에서 도대체 무엇이 은밀하고 무엇이 위대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숨기고, 자기의 인물을 숨기고 바보 역할을 하는 그것이 은밀한 일입니다. 위장한 것이 은밀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임무 수행,
간첩질, 이것이 위대한 일이 아닙니까?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밀한 게 위대한 것이다. 은밀한 것과 위대한 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고 있는 이 바보 위장하는 것 그 자체가 위대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이요,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간첩이 와서 이 바보 흉내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때 위대하냐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럴 때 위대하다고요. 우리는 에디슨이라는 과학자를 위대한 과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에디슨을 위대한 과학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에디슨이 남들이 사고하지 못한 것을 사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디슨이 아니었으면 우린 지금도 촛불 켜고 있겠죠? 기름에 불 붙였겠죠? 물론 이제 과학을 좀 아시는 이제 공대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에디슨이 처음 전구 만든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등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 또 있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에 기반해서 우리는 이제 전구는 에디슨이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위대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없으면 우리 지금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촛불 켜고 있었을 거예요. 등. 여러분, 우리가 왜 이순신 장군을 위대한 장군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배 만척 갖고 나가서 일본군을 이겼다면 우리는 그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이라고 말하잖아요. 승전한 장군이라고는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순신이 배 12척 있는데 여러분, 배 12척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난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게 맞죠. 도망가는 것도 여러분 전술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어떤 걸 생각했냐면 남들이 하지 않은 생각, 거북선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무적의 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위대하다고 얘기할까요? 그 손양 목사님 같은 분은 남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이는. 이거 할 수 있나요? 이거 진짜 원수 사랑이네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분이 그런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평전 같은 거 보면 어떤 일이냐면 이 목사님께서 행여병자, 그러니까 행여병자는 불황자예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불황자, 특별히 병이 들어있는 사람을 행여병자라고 하는데 그 행여병자가 그 당시에 배가 고파갖고, 당연하죠. 먹을 게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 배가 아파갖고 뭐 뜯어먹냐면 풀 뜯어먹고 칡뿌리 뜯어먹고 이런 거 막 먹다 보니까 여러분, 그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변비에 걸리기 쉬워요. 그래서 항상 식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유산균을 많이 먹게 돼요. 여러분도 아마 고기 많이 드시지 않고 식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유산균을 많이 드십시오. 그런 거 안 먹으면 어떻게, 그 당시에 그런 거 먹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비가 그냥, 변이 굵어져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병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배가 이만큼 나갖고 변을 못 보는 그 행여병자의 변비를 손양 목사님 어떻게 해결한 줄 아십니까? 자기 혀로 항문을 닦아가면서 그 변비를 해결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비위가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여러분, 남들이 다 똑같이 하고 싶은 거 누리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행복한 삶을 살면서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좋은 것만 얻기를 원한다면 결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쓴 작가가 이 이야기를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간첩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이야기가 그 일제시대에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저 함경북도에 미친 여자 하나가 살았습니다. 너무 확 돌아버린 여자. 옷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더럽고 냄새나고 머리도 다 헝클어져 있는 미친 여자 하나가 살았습니다. 이 여자 어디 가든지 천시당하고 돌맞고 모욕을 당하는 여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자, 심지어 불황자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도 그냥 헤헤헤 웃으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미친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가 끝나고 소련군이 북으로 내려오자 그 여자가
말끔하게 머리에 기름칠을 하고 소련군 장군의 보고 옷을 딱 입고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저 여자는 분명히 그 미친 여자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소련에 의해서 보내진 간첩이었어요. 뭐 하라고 보내진 간첩이냐?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을 잡아내겠다. 색출해내겠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자가 친일파들을 많이 색출해냈기 때문에 위대합니까?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 여자가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것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특별히 여자가 하기 싫어하는 어떤 거냐면 여자들은 예뻐 보이고 싶죠. 여자들은 깨끗하게, 머리 단정하게 하고 싶죠. 여러분, 어떤 여자가 그렇게 하고 자기 몸을 다 드러내면서 그러고 돌아다니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남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자를 위대한 여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쯤이면 오늘 목사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만들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면서 부담 가득한 마음으로 저를 보고 계실 줄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전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위대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하나님의 관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들도 위대하다고 말할 때 그런 식으로 위대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을 높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길 원해요.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길 원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하나님 위대한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야, 이 사람 위대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모욕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매우 이상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본문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제가 하나님은 너무 이상해요. 너무 저를 당혹스럽게 하고 저를 혼란하게 하며 뭐든지 보면 볼수록 이게 맞나 이거 의문덩어리입니다. 의문투성이에요. 때로는 한숨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총 3가지로 이상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것인데 오늘 저는 이 이상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이상한 일, 이 구질구질한 은밀한 일, 마치 그 동구가 했던 일처럼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이상한 분입니다. 어디 나오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일하겠다, 내가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흥분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 필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흥분에 처절하게 찬물을 끼얹은 말씀이 있으니 바로 1절입니다. 1절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로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근데 예레미야는 아직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레미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툭툭 치면서 일어나봐. 내 말을 들어봐.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군요. 하나님이 일 이렇게 하시는군요. 뭔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일을 똑바로 하시는 겁니까? 에? 지금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 남 팀장님이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을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쥐잡듯이 잡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일을 성취한다고 했을 때 뭡니까? 적어도 그거는 감옥에 갇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왕궁에 갇히는 일이요. 그것은 갇힌다? 왕궁에 사는 일이요. 적어도 좋은 집에 살고 행복한 일을 누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적어도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조그맣게 이런 거 해고 집에 거대한 트리를 정도 할 수 있는 집. 이런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역사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참, 모든 걸 양보하고 감옥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했으면 적어도 그 감옥문이 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옥문이 활짝 열려지면서 내가 일하는 여호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하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감옥에 갇혀있더라.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고작 이런 말씀입니다. 4절, 5절 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했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고작해서 감옥에서 자고 있는 예레미야께서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 성을 돌아보지 않겠다. 내가 니들 다 망하게 할 거다.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상한 하나님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3절 보십시다.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이 말씀 우리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냉장고에 이렇게 붙어 있고 책상 앞에 붙어 있고 집 문 앞에 붙어 있고 때로는 핸드폰에 이렇게 바탕화면에 떠 있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제가 진짜 암송 못하는데 외웠잖아요. 응? 너무 좋아하는 말씀. 또 쉽기도 쉬워. 33장 3절. 외우기도 쉽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흥분되죠? 흥분되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상하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생소한 말씀이에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고대 팔레스타인의 모든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대신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거냐면 부르짖어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지 응답하시는 분인 거예요. 재물을 갖다 줘야지 응답하시는 신이 대신관. 우리가 섬기는 신은 제사를 드려야지 나에게 뭔가를 주는 응답해주는 하나님. 재물을 갖다 줘야 돼요. 소, 양, 비싼 거 채워주는 만큼 양 주면 양만큼 소 주면 소만큼 주시는 분. 우리가 뭔가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야 될 분. 심지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자기에게 자식을 갖다 줘야지. 자식을 갖다 바쳐야지. 축복을 주는 신으로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대신관, 신에 대한 생각이 정립되어 있다고. 근데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여러분 부르짖는 게 뭡니까? 부르짖는 게 뭐 엄청난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힘들면 누구든지 다 부르짖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고 나고 갑자기 힘들어봐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이 3절은 어떤 얘기냐면 은혜의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식.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이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없는 생각. 율법주의를 살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없는 생각.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은혜 받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 은혜 받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은이랑 맨날 얘기하잖아요. 주은이. 목사님 은혜를 받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마냥 받기만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뭐 받지도 않아 제가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지난번에 받잖아요. 우리 그 추수감사절날 좋은 선물 받았잖아요. 우리 주은이가 해준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해주면은 목사님 받기만 하는 건 힘든 것 같아요. 맨날 그런다. 맞아요. 받기만 하는 건 힘들어요.
재물을 드릴 수 있는데, 재물을 갖다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받기만 한다는 것은 뭔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받기만 한다는 것은 존재감이 부정당하는 거야. 쓸모없는 인생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는 만큼 주세요. 소 주면 소만큼 주세요. 양 주면 양만큼 주세요. 헌금을 100만 원만 100만 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안 불편한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를 싫어하는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존심 부리는 사람들 딱 질색이. 하나님 자존심 부리는 건 너무 싫어하세요. 대가를 지불해야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줬으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라. 이 줬으니까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줬으니까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줬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준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준 것도 하나님 잊지 않으시죠. 자기의 영광을 챙겨 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갔어도 그럴 겁니다. 천국 가면 너무 좋아서 신나서 오, 이렇게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 아시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 제가 좀 일 좀 했습니다. 봉사 좀 했습니다. 헌금 좀 드렸습니다. 어딨죠? 재산급은? 자기의 영광을 챙겨 먹으려고. 여러분, 자존심의 민낯은 뭐냐면 자기 영광 챙겨 먹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어 갖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영광을 나누어 갖지 않는다. 나는 사탄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지 않겠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은 뭡니까? 영광 받을 생각하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 오직 은혜의 방식. 여러분, 사실 재물을 드리는 것도 대가 지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도 사실 은혜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재물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거 내가 죽어야, 내가 죄인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서, 소가 대신 죽어서 나 살았다. 대신 누군가의 죽음이 나를 살린다라는 은혜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재물이란 말이에요. 누가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어서 나 산다. 이게 재물인데 우리는 그 재물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존심 부리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됐고, 나 은혜 받는 건 됐고,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사 열심히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니까요. 줬으니까 축복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는 것도 또 좋은 것도 안 준다고요. 저는 거, 병든 거. 하나님 이거 병들어도 꽤 비싼 소예요. 그러니까 받으시고 나에게 축복 주세요. 남들은 그런 것도 못하잖아요. 저는 소 줬는데 쟤는 양도 못 줘 비둘기 던지잖아요. 쟤보단 많이 줘야죠. 이게 은혜를 싫어하는 인생들의 민낯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니들 드린 재물 필요 없다. 또 가져와도 그 병든 것만, 저는 것만 가져오냐? 야, 내가 네 생각해봐라. 내가 동물의 피에 굶주려 있는 신이냐? 내가 고기 못 먹어서 안 달란 사람이냐? 아니 나한테 그런 걸 왜 갖다 바치는 거니? 얘들아, 성전문 닫아라. 니들이 오면서 나 성전에 왔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가 성지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꼴 보기 싫어. 성전문 닫아라. 그럼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죠. 이제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뭔 줄 알죠? 아,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은혜군요. 다 압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해. 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군요 라고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가 지불로 받아들여요. 이게 뭐라고, 부르짖는 것이 뭐라고 이걸 대가 지불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7가지 법칙 이런 책 같은 거 많아요. 기도 응답을 받는,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목소리가 안 쉬었네. 목소리가 쉴 정도로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응답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목소리 다 쉬어 있는 거예요. 부르짖느라고. 부르짖느라.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소리 다 쉬어 있어요. 내가 목소리 쉰 만큼 하나님 나 주신다 이거야. 하나님 나 이만큼 해줬으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항상 목사님들, 부흥사들의 그 어떤 단골 메뉴입니다. 목사님 이미 좀 뚱뚱하긴 한데, 야, 다이어트 하시고 싶으면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허리가 그냥 38이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36이 됐습니다. 아니, 36이나 38이나. 근데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해보십시오. 살이 빠집니다. 아세요? 여러분, 땀 뻘뻘 흘려가면서. 저도 그런,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저도 그런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살이 쭉 빠져요. 진짜. 게다가 금식 같은 거 몇 번 해보세요. 그러면 살이 그냥 홀쭉해집니다. 근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금식 생명 걸고 한다니까요. 부르짖는다니까. 나 작은 목소리를 안 합니다. 목소리를 잃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내게 축복해 줘야지요. 일종의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것을 대가지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주겠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방식이 우리를 혼란하게 해요. 우리가 싫어하는 방식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안 하신다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2절 그 자체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여호와가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이름이 나오면은 글을 읽는 자도 이렇게 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주님이 이렇게 돌려 얘기한다고요. 그 이름 너무 위대해서, 그 이름 너무 좋아서 그 이름을 모욕하면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근데 그런 여호와가 일을 하시는 여호와로 드러난다. 일꾼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신이 사람을 위해서 일해준답니까? 그런 신과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들을 생각해서 맨날 놀아요. 맨날 술 마시고 맨날 여자 꼬시고. 그리스 신들 보란 말이에요. 다 맨날 놀고 있어요. 알라가 무슨 일을 하나요? 맨날 아무것도 안 해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 신들은. 우리 하나님 자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일꾼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희한하게 노동을 천시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압니다.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신성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인간은 노동을 천시합니다. 돈 주고 일 시키면 그 사람의 인격도 샀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니까. 막대해요. 애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야, 너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될래? 일하는 사람이 될래?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의사결정자가 되고 싶어요. 자,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의사결정자고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어야지.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식한 말로 신인협력설. 신과 인간이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분은 결정하시고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란 말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청직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우리는 청직이 일꾼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거들어드리고 주님 대신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만드는, 제가 청직입니다. 이런 얘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을 만들고 일을 하시고 일을 성취하는 건 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니들은 뭐 할 거 없어. 이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성내요, 이러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 설교를 평가하라면 이것도 제가 교만해서 이렇게는 안 하려고 했으나
뭐 그게 뭐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하시고 안전도사 참 설교 잘한다. 여러분들만 제 설교를 천시하시는데 제가 설교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설교 잘해. 그래서 영성이 없으면 세워주지 않는다는 그 대강당에도 몇 번 서서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늘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전도사 설교 좋아. 논리적인 구조 좋아. 전달력 좋아. 그런데 적용이 없어. 그거 하나 아쉽네. 적용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해져. 성도들이 방자해져. 적용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적용을 안 합니다. 저는 끝까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주는 명령문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이런 얘기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성취하셨다. 그럼 평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적용할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적용 안 해주면 답답해 한단 말이에요. 나는 뭐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맨날 그렇게 물어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심지어 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좀 그런 거 하지 마. 차라리. 주님이 하시게 할 건데 네가 할 거라면 네가 하지 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싫어하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세상은 이런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이런 말하는 걸 싫어해요. 섭리.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하신다. 하늘 나는 새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 싫어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죠? 인간은 아무런 의지가 없이 움직이는 뭐 로봇인가요? 뭐 이런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 이런 거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럼 얘기하죠. 그건 불공평한데요. 공평이란 어디 갔습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세 번째,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성도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우리는 의지가 박약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까? 늘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거 세상이 싫어하는 기독교라. 여러분 반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기독교는 뭡니까? 이런 거 사랑하라.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사랑해주고 원수 사랑해주고 손양 목사님처럼 원수 사랑해주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미안해 먼저 위로해주고 이런 거 다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해요. 두 번째 이런 거 구제. 가난한 사람 구제해주고 쪽박육 같은 데 가갖고 쌀 갖다 주면서 아이고 할머니 힘들죠? 연탄 배달해주면서 따뜻하게 이번 겨울은 지내십시오. 이런 거 싫어하는 기독교. 세상에 이런 거 싫어하지 않아요. 변화의 주체가 되는 기독교.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선진 시민을 만들어내는데 주체의식을 갖고 있는 기독교. 이런 거는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이 응원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것을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일하는 건 다 싫어. 인간이 일하는 건 다 좋아. 뭐 얘기하시는 줄 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게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자, 제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 두 번째, 은혜라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혼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건 다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발각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뭔데 그렇게 일하냔 말이에요.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깎아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성도들도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뭐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는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한 분이에요. 하나님 자기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위대한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5장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 비해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 길이 이상하게 꼬여있고 그리 가는 거 맞습니까? 그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 길이
오늘 우리 제목을 하자면 은밀한 그 길이, 구린내 나는 그 길이 높은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높은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그런 은밀한 일이 찾아오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일이란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경험과 상관없는 뭔가 불편한, 아까 그 동구가 갔던 길처럼 너무너무나 불편한 그런 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면 그게 은밀한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제서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밀한 것이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위대한 은밀한 일의 절정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절정이 어디 나오냐?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다윗에게서 나오는 공의로운 가지가 무엇일까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족속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죠. 예레미야 시대 때 이 말씀을 받고 지금 예레미야가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공의로운 가지가 너희들 가운데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것이다 라고 한 선포하는 이 선포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할 사람 누구였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인지 아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었겠냐고, 그 당시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맥락 전체로 얘기하자면은 언약을, 깨지지 않는 언약을 우리 가운데 체결하시겠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세우실 것이다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몰랐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더 몰랐던 건 뭐냐면, 그 예수가 오시긴 오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간 낮아지는 거 다 싫어하는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 크리스마스가 이제 12월이 다 됐습니다. 해필 또 마국간에서 오실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나사렛 촌놈으로 오시고, 평생 결혼도 못한 노총각으로, 그리고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은 진짜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 권세자들이 이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경을 꿰는 사람들이 이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이걸 몰랐습니다. 사탄이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은밀한 지혜, 하나님의 이 은밀한 지혜,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답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도 성경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처럼 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밀한 일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복 받는 거요,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 떨어요. 아니, 그렇게 일을 행하시더니, 아니, 예루살렘 돌보지 않겠다고 하는 이상한 길로 가시더니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이렇게 위대해.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떱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우리의 삶의 음란이 찾아오면 너무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해도 사실 됩니다. 원망해도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럼 여러분 힘드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